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는 분은 9월 15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합니다. 교독문입니다. 112번 교독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분노하셔 온 너희의 하나님과 내 조상들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희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입니다. 너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진심으로 감사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도 아버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늘 아버지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고 아버지 때를 던지고 전하지 못함을 있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것들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함을 있으시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관하셔서 하나님은 날마다 자꾸 두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기쁨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오늘부터 17일까지 명절입니다. 보고 가면 늘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전하고 예배하는 장소요 기도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과 이 어른 아버지 이 시국에도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게 아버지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묻고 기도하는 아버지 대한민국을 살리시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늘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함께하는 마음을 더하실 때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모로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자꾸 두드리는 그들에게 연약한 자 아버지 힘든 자를 아버지 돌보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기쁨의 아버지 날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사님 전한 목사님에게 아버지 영역가를 붙들으시고 늘 함께하는 마음을 다하셔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주님과 늘 가까이 하고 늘 어디 가서나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날마다 기억하시는 우리 아버지 기독교에 대한 감리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목사님께 큰 아버지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아버지 대한 감독을 또 뽑는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독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아버지 감독을 아버지 뽑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는 아버지 가져가는 아버지 예수님에게
광고 말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에서 교회학교 교육부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뭘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성도가 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을 우리가 충실하자, 배우는데 우리가 더 노력하자, 이런 뜻으로 이렇게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를 지킵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지혜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 앞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하루 삶을 잘 살고 계시죠? 하루에 10분씩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늘 경건의 생활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또 점심 식사도 없고요. 수요 오전 기도회도 연휴 기간 동안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 묵상 자료집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예배문은 저 뒤에 주보 꽂이함에 있는데 두 개입니다. 하나는 예배문이고 이렇게 생긴 거, 하나는 설교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행자가 하나만 가져가시면 되고 예배 순서지는 이런 순서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만약 없으시면 끝나고 말씀하시면 또 목사에서 나누도록 하고 또 교회 밴드에 이 파일도 올려놨고 이렇게 화면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통해서 보시면서 핸드폰을 통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에스더 이여선교회 헌신 예배 있습니다. 교회 교우 소식 김창세 권사님 13일에 퇴원하셨고요. 윤자순 목사님 자택에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 또 중보기도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461장 1절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성도되나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주일 헌금 이영자 고영애, 김영애, 이동근, 김원순, 이종복, 박영란, 양유순, 배옥순, 최정임, 김명옥, 김대식, 정상순, 이은기, 무명으로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1,000번째입니다. 이호빈, 심규환, 박건호, 박시원, 박나원, 윤도훈, 김정태, 김정은, 목적예물, 김은준, 김영애, 한재영, 김광자, 목적예물 유연화, 속회 나오미, 성미 유연화, 성미 최옥순, 김춘옥, 정상순, 유구현, 김영애. 감사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이연미, 이영미, 이경선, 법인정, 이호빈, 박시영, 라기모, 유효수, 김덕환, 조영자, 강병환, 윤기수, 이정복, 생일감사, 우분현, 양이든, 양예든, 무명 11조 예물 한재영, 현혜수, 라기모, 유효수, 김은준, 정미호, 이병한, 이계정.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인지 알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오직 이 시간 예배함으로 또 예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감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11조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물과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적 예물, 또 속회 예물, 성리 예물, 그리고 1,000번째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주께서 다 아시옵나니 저들의 삶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약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짓지 말고 손으로 함을 이길 수 있는 주의 그리스도의 분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불려진 이름마다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저희들의 이름이 세상에서도 존경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주의 이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입니다. 페이지 수는 약 9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죽어있는 말씀 같이 묵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놓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하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시작.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와 실수의 차이가 뭔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패해서 성공합니다. 자, 실패와 성공은 서로 다른 말이죠. 그렇죠? 근데 성공하려면 실패해야 성공한다는 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질 수 있어야 되고 져봐야 되고 실수해봐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봐야 진짜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교육 진흥주의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만 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 교육 진흥주의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뭘 고쳤을까요? 병을 고치셨어요. 그렇죠? 뭘 가르치셨을까요? 말씀을. 그러면 뭘 선포하셨을까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가르치셨는데 성경을 가르치셨을까요? 율법을 가르쳤을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오늘 기독교 교육 진흥주의잖아요. 기독교를 교육하자. 그렇죠? 교회 학교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 그렇고 다 우리가 기독교를 배워야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 되어서도 나이가 많아도 내가 권사, 장로, 목사가 되어도 내가 뭘 배워야 될까? 주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한다면 뭘 가르쳐 주실까? 제가 요즘에 드럼을 배우잖아요. 드럼을 배워요. 배운 지 3년은 아니고요. 3주 됐어요. 3번 갔어요. 근데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주 나이가 젊은 분이에요. 이제 큰 아이 정도 한 30 초반쯤 되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아주 깍듯하게 제가 선생님하고 잘 배우고 있고 또 잘 가르치고 있어요. 아들뻘인데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딱 선생님이 내 앞에서 첫 시간에 길을 죽이더라고. 그래서 드럼이 이런 겁니다. 설명해주고 이게 뭐고 이게 어떻게 이런 역할입니다. 그러면 드럼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치는 겁니다. 하면서 따다다닥 하는데 내가 그때 와, 드럼이 이런 악기였어? 저걸 어떻게 쳐? 저런 소리가 나는 거야? 할 정도로 따라락 치는데 내가 인정. 아, 진짜 잘 친다. 잘 친다. 나도 우리 저 선생님처럼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싹 들더라.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 선포하시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막 열심히 막 애쓰는 게 아니라 복음은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복음은 쉬워요. 누구나 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는 자격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는 쉽지 않아요. 요령이 있어야 돼요. 첫 시간에 내가 딱 보고는 나 저렇게 할 줄. 나도 뭐 박자는 내가 노래는 잘 못 불러도 박자는 감각이 있는데 하면서 내가 딱 잡고 하는데 왼걸 안 돼요. 왼손 오른손만 할 때는 돼. 근데 왼손 오른손에다가 오른발을 치고 이게 세 개가 따로따로 놀아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젊은 애들 말로 현타가 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왼발까지 또 써야 된다네. 그때부터는 걱정이 되는 거야. 야, 이거 세 개가 따로 놀아야 되는 거 어떻게 치지? 왼발도 어떻게 쓰지?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위로의 말씀이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되는 사람은 없어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드럼이라는 악기가 연주할 때 같이 협업을 하고 찬양하고 드럼이라는 악기가 연주할 때 사실 드럼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드럼은 틀리면 안 되는 악기예요. 그렇잖아요. 박자를 치는데 드럼이 잠쳤어. 그러면 완전히 그 음악이 갑자기 멘붕이 온대요. 뭐 색소폰을 불다가 힘들면 안 불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손만 이렇게 돌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드럼은 안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하지만 실수해도 뻔한 척하고 해야 된대. 난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이고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 난 연습할 때 너무 계속 안 되는 거야. 한 번도 안 되는 거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안 돼도 해야 돼. 안 돼도 치래요. 소리 안 가도 계속 하래. 열심히 연습하라. 첫 번에 안 됩니다. 두 번째 안 됩니다. 1년 좀 무작입니다. 2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1년, 2년, 10번, 100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된대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몸이, 손이 간대요. 그때까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돼요. 어렵죠? 안 되죠? 배워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뭘 가르치셨을까요? 그 내용은 안 들어와. 근데 오늘 힌트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치셨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아 나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에 들어와 이제 다음날 고기 잡을 그물을 씻고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어부의 손놀림이 아니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어부의 그 손놀림은 느리고 주눅들고 힘이 없어 보이고 멀리 봐서도 그는 마음의 상이 있음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실 성공하는 횟수보다 실패하는 횟수가 더 많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젊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실패합니다. 어제 토요일인데 동문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7만 5천 원짜리 부페를 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고요. 가서 이렇게 얼굴도 보고 또 감독 선거도 있고 그래서 동문들 이렇게 모이라고 그래서 또 이 동지방에 또 감신 동문이니까 갔어요. 갔는데 지난 연휴 때 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셨어요. 보통 이게 현역만 오시는데 동문모임이니까 은퇴 목사님이 탁 오셨어요. 참 1년 차이로 현역이 있을 때하고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뭔가 차이가 나. 근데 이제 순서는 없었지만 그 가장 큰 선배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잠깐 이게 한 말씀 하시죠. 그랬더니 안 나간다 건데 그래서 하시죠. 그래가지고 뛰어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짧게. 저도 요즘 헤맵니다. 저는 은퇴할 때까지 헤맸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늘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목회하십시오. 이런 의미로 짧게 인사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왜? 목회 30년 했으면 좀 어느 정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도 목회가 어렵고요. 설교할 때 두렵고 떨리고 올라와서 기도해야 좀 마음이 진정되고 주일 전 토요일 날 늘 긴장되고 내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가시지 않는 것은 이게 누구나 다 갖는 공통적인 마음이구나. 여러분 안 된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이 끝이구나. 내 인생은 실패구나. 단정 짓지 마세요. 세상에 실패는 없습니다.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가려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해 주셨어요. 누가 봐도 이건 그 죽음을 모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들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많은 이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죄 없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주님도 그 여인이 가늠한 거 알아요. 이게 죄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죄를 지은 것 가지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낙인 찍고 그 사람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낙인 찍으려고 할 때 주님은 아니야. 내 인생은 실패가 아니야.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너는 실수한 거야. 그리고 용기를 주셨다. 죄사함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죄를 졌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구레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한 번의 죄 때문에 정죄하고 낙인 찍을 때 주님은 끝까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실수하고, 그리고 실수는 실패가 아니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아닐까요?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께서 다가가셔서 그 사람에 꼭 맞는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서 괜찮아, 괜찮아, 힘내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때에 야 너들 이거 중요한 건 너 외워? 천국 가려면 이거 외워야 돼? 이런 식이 아니었어. 교재는 말씀이었지만 그 가르침은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동안 율법이 늘 정죄하는 데 앞섰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이 죄인 줄 깨닫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지침대가 되고 가치관이 되고 표대가 되기 위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들을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아닐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체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 그 실패의식에 지금 주눅 들어있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실패 밑에서 빠져나오는 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깨달아야 될 귀한 진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실수는 있어도 실패가 없어요. 이 영상을 하나 먼저 좀 시청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미식 축구라고. 똑같이 우리 축구하고 똑같이 11명이 뛰어요. 근데 방식은 좀 전혀 달라요. 럭비처럼 그 공을 들고 상대편에 골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공을 차면 우리가 우리 편 골대 앞에서 공을 잡아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뺏기지 않고. 그리고 상대편은 공 잡은 사람을 저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저지하는 사람 또 저지하는 거예요. 가면 돼. 근데 한 사람이 공을 딱 잡고 뛰어야 되는데 잡자마자 공을 놓쳤어요.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실제 장면이고요. 누가 영상을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보게 됐어요. 한번 우리 같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보여주시죠.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자 상대팀이 엄청나게 달려오는데요. 하지만 이 선수 바로 정신을 차리고 공을 주워 상대팀을 견뎌내고 전력 질주합니다. 정말 미친듯이 달립니다. 상대팀이 계속 쫓아오지만 같은 팀 선수들은 거절입니다. 실수를 해서 당할 것도 한데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팀원들과 함께 이기는 게 너무 멋있습니다. 그렇게 팀원들과 함께 득점에 성공하게 됩니다.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네요. 이런 장면 짧게 보셨죠. 큰 대단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공을 떨어뜨릴 때 장면은요, 실수한 사람만 장면에 잡혀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그렇죠? 그리고 그 실수를 놓친 공이 자기네 골대에 떨어져. 그걸 누가 상대편이 딱 잡으면 그건 상대편이 골이 되고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잡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 볼을 잡자마자, 실수하자마자 상대편이 그냥 볼배같이 그 골 잡은 사람만 집중해서 달려듭니다.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골 잡은 사람만 눕히면 돼. 이 사람이 막 1000명, 2명 제치고 막 겨우 제치고 가는데 그때부터 한 사람씩 화면에 자기 편 동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는 길을 터주고 상대방이 막으려고 한 사람들을 대신 밀치고, 그래서는 그 골 잡은 사람이 터치다운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혼연일체가 되었습니다.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점수를 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면 그런 느낌일 거예요. 온갖 시선이 나를 향해서 그냥 잡아먹을 듯이, 그렇죠? 상대편은 날 잡아먹더니 오나 이거 잘 됐다 그래서 막 그게 뭐 잡아들 거고, 우리 편은 최대 실수해가지고 말하면 핀잔의 눈초리를 따갑게 보낼 법도 한데 당황하지 않고 다시 뛰기 시작한대. 그리고 그 동료들이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길 열어주고 도와주고 함께 최선을 다해줍니다. 그 골 잡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이걸 이겨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곤란할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실수할 때, 내가 실패라고 느끼고 자책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겨나갈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해서 지금 좌절과 낙심감 가운데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님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천국 열쇠를 받을 만한 예수님의 1등 수제자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실수했지만 실패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다시금 성공하는 사람이 될 거면 뭐가 필요할까? 그 공 잡고 뛰는 사람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될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야 형범아 너 이렇게 해라고 구체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실패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 실패한 거 아니야. 그냥 실수야. 실패와 실수는요, 한자가 똑같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패는 잃어버려서 완전히 졌다는 뜻이고요. 실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몇 개만 잃어버린 거예요. 나머지가 아직 있어요. 그게 실수예요. 왜 우리는 실수하고 다 잃어버렸다고 낙심합니까? 왜 오늘만 날입니까? 내일도 잡으면 되잖아요. 오늘 못 잡은 거 내일 또 말 잡힐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는
오늘 안 된 것, 오늘 실패한 것,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책하고 그거 가지고 남을 원망하고 인생을 푸념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보셨을 때 야, 저 사람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집중적으로 가르쳐야겠다는 예수님의 심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것만 아니에요. 낙심한 가운데 있는 찌들어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 죄인들이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 죄의식에 빠져서 아니 예배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그 죄의식만 더 생겨가는 쌓여가는 이 종교가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희망과 소망을 갖고 내게 주신 삶을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스승님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실패와 좌절 속에 있었던 베드로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베드로를 위한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을 마치시고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마치시고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시몬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해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따가운 눈살로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아도 주님은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넌지시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과 그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안목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곁에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내게는 주님이 계시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책하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혼자 계셔서 김포에 집에 계실 때 공황장애 나오셨어요. 우울증이 너무 오셨고요. 밤이 무섭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가도 밤에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김포에 어머니랑 같이 살게 되셨어요. 우리 형님도 장애인이라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장남이라서 그것도 좋지만 옛날에 뭐 이렇게 많은 걸 해보지 않아서 집안일을 잘 못해요. 별 도움이 안 돼. 우리 어머니 말로 얘 큰아들이 있어도 별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 형님 집으로 가라 그럴까요? 아니. 그래도 누군가 옆에 있어줘요. 그게 큰 위로가 돼요. 그래서 김포에 같이 살고 김포에서 이로 이사 오셔서 그동안 먹었던 신경 안정제를 지금 안 키우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옆에 있다. 저녁이 되면 누가 온다. 내 방에 아무도 안 보여도 저쪽 건너방에 누가 있어. 그것만 해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분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버려도, 친구들이 다 떠나버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주변에 없어도 주님은 여러분들 지금 지켜보고 옆에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실패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외로울 때가 있습니까?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용기 있게 성경을 펼쳐보세요. 아무 성경이라도 읽어보세요. 여러분,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눈을 감고 예수님 하고 불러보세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이 계셨기에 잔치집이 완전히 사고가 일어날 뻔했지만 위기를 넘기고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자꾸 지체하시지만 오히려 그 딸을 완전히 살리시기 위하여 시간을 맞추신 것 아니었던가요? 주님은 틀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걱정,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다 내 형편을 알고 계시고 내 옆에는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있음을 믿고 깨닫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은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그냥 풍선 같은 것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확 내가 붙잡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위하여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4절이죠.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디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소위 말하는 베드로의 고기예요. 베드로의 고기. 얼마나 유명한지, 그 갈릴리 호수에 사는 고기가 얼마나 유명한지 베드로의 고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고기 이름을 뭐라고 하냐? 베스라고 그래요. 줄여가지고 베드로를 줄여가지고 베스라고 그래요. 베스. 근데 베스는요, 우리나라 붕어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베스는요, 큰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데 있지 않아요. 얕은 데, 나무가 있고 수초가 있는데 이런 데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아니, 지금 잡다 왔거든요. 근데 얕은 데도 아니고 깊은 데로 가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내게 주신 말씀이 다 합리적이지 않아. 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다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 감정이 다 동할 만큼 그렇게 흡족하지 않아요. 때로는 가슴에 찔리기도 하고 거부감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읽어봅시다.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왜 그물을 내려요?
누구 때문에? 말씀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직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내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아니 지금 그분을 내릴 지금 밤중도 아니고 이 아침 새벽에, 이건 말이 안 되지만 오직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한번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순종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직까지. 그냥 마음의 의식은 가리겠지만 사람들이 라삐어 선생님 하고 그러니까 저분이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하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는 삶이었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잘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주님이 직접 모범을 보이셨어요. 이성대로 살지 마라. 논리대로 살지 마라. 법대로 살지 마라. 세상의 권력대로, 세상의 힘의 원리대로, 돈의 원리대로 살지 마라. 말씀대로 살아봐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일꾼이 된 건 다름 아니라 내게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함도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읽어봅시다. 동그라미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베드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러 배를 타고 다시 나갔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면허증 있는 사람 아닙니다. 무식해도 배울 거 없어도 내 말에 한번 실천하고 따르고 도전하는 사람. 그 실천력을 주님은 높게 보셨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예수님은 왜 하필 베드로에게 다가가셨고, 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까지 맡기시고, 왜 베드로에게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왜 이런 비전을 함부로 주셨을까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직가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도 실천력.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기 전에 먼저 본토 친척 아들 집을 떠나 내게 주셔야 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자기 자신의 생활을 정리하고 출발했던 실천력이 있었어요. 순종함이 있었어요.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 독자의 자를 내게 바쳐갔을 때에 이걸 누가 바칩니까? 근데 그 다음날 당장 손을 잡고 머리가 산고 출발하는 실천력, 순종이 있었어요. 모세도 나는 일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난 나이가 많고 그래도 가라 했을 때에 지팡이 하나 짚고 나아갔던 실천력이 있었기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족한 거 많아요. 안 되는 거 많아요. 근데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한 번 하면 뭐 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닐지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자기의 것으로 시도해보는 사람, 만드는 사람이 아닐까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어도 나 스스로 부정하고 안 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4번,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실패도 자산입니다. 다시 한번 실패도 능력입니다. 누가 한 말이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이래요. 뭘 신기시집을 만들 때 안 되고 부작용이 나고 그럴 때 했던 말이래요. 실패도 자산. 왜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실패가 쌓이면 성공의 지름길이 열립니다. 거기에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습게 여기지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한번 도전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연습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실제가 되어지는지 경험하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 지금 이 순간에도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저희들의 삶을 주님은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며 우리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좌절하여 낙심하여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은 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갖고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실패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려서 오히려 반등의 기회를 삼고 마침내 주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다 지어가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벌써 아니죠. 벌써 명절이 시작됐는데 잘 다녀오신 분들 잘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우리 아침마다 그 말씀으로 만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어려울 때 그 마음을 합하여서 모든 어려움들 이겨나갔던 것처럼 이 경제적, 정치적 또 안보의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가 정말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의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드림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가족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명절 모일 때마다 웃음꽃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잊지 않고 가족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 있는 가문과 믿음의 역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 이제 주님 주시는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